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신자 안에 있는 은혜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몰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대목들은 거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숙독을 하고 이해를 할 때 다음의 이야기들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사경이 끝나는 날까지 세 번에 걸쳐서는 모두 끝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세 번 금요일 날까지 전부 다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 교리를 진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나타나는 징후가 무엇인가? 즉 바꿔서 말하면 무엇을 보면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될까? 그거죠. 그런 징후가 있으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 그런 징후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잠시는 안심을 하셔도 좋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진술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 시간이 모자란다면 주일날 계속 이어서 후반부까지 교리를 마지막까지 진술해서 6장 14절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위험한 징후들,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3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의 첫 번째는 어떤 죄악된 생각이 상상력을 지배해서 사고의 기능에 관여할 때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아주 위험스러운 징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논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신자의 이 정서가 깊이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이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위험한 두 번째 징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에는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죄를 버리지를 못하고 남겨둘 때, 그것이 버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것이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위험한 징후 세 번째라는 사실을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든 병에는 징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징후에 예민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 병을 악화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징후를 발견할 수 없이 인체 속에서 깊어지는 종류의 질병들입니다. 그런 질병들은 말기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병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됐을 때는 이미 생명이 마지막까지 다 간 뒤이기 때문에 엄습하는 불행을 인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질병들은 반드시 징후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의 징후를 인간의 인체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질병의 징후들을 통해서 질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그것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가 없냐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은 우선 사람의 이 내면의 세계 속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 얼굴이 흉측하고 괴롭던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야. 물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주저앉은 코가 다시 올라갈 리도 없고 찢어진 새우 눈이 다시 토끼 눈이 될 리는 없지만은, 그러나 각자의 사람이 태어난 데에는 그 나름대로 조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름대로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다 조화가 있어요. 이제 그 주어진 판대기 안에서 각자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면 주어진 원판이야 어떻게 못하지만 그 원판 안에서 이목구비가 빛나면서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얼굴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성령 충만한 얼굴에 침 뱉으랴. 성령 충만하면 침을 뱉을 수가 없어. 이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늙은 사람들은 늙은 대로 사랑스럽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사랑스럽고,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은 시커먼 대로 사랑스럽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예쁜 얼굴은 예쁜 얼굴대로 고양이처럼 표독하고, 못생긴 노인네 얼굴은 못생긴 대로 심술궂고, 얼굴이 큰 사람은 큰 대로 놀부가 생각이 나고, 얍삽하면 얍삽한 대로 그 춘향전에 나오는 이방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당연하지 않아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이 얼굴에 이 모든 게 흘러나오듯이 죄의 지배를 받아도 그게 흘러나온다야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모든 대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결국은 그 징조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경험하게 돼요. 예? 충격을 받지 말고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5가지의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있다 얘기죠.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은사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은사가 그 사람을 따라다녀서 뭔가 이렇게 은사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그런 은사의 역사가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능력을 모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시적인 어떤 영적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맺히는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참된 신자인
그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그죠? 이게 6가지를 얘기했는데 우선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은사가 있어도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고 그들은 나아가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적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갈 곳으로 가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영적인 은사가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그 말로는 항상 비참하고 영적인 놀라운 은사의 역사는 은혜와는 달라. 은혜는 그 사람의 내부에서부터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비해서 은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죠? 다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은 우선 그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의 깊이가 매우 깊고 그 깨달음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움직이고 그의 마음과 인격을 움직여서 새 사람이 되도록 그를 깎아나가는 거룩한 작용이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깊이 면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거구나, 이렇구나 하고 깨닫는데 불행하게도 그 깨달음이 영혼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를 깊이 찔러서 통해시키거나 그를 깊이 꺾어놓거나 그를 새 사람 되도록 그의 영혼 깊은 속에까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틀리다 이거죠. 또 하나는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자주 일어나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은 그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들은 설교인데 또 들어도 또 깨달음이 오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오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도 깨달음이 오고, 계속해서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냐면 이게 너무 깨달음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한 번씩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의 작용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우리의 전 영혼과 인격에 미치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반짝하고 와도 우리의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깨닫게 될 때 다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 깨달음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럴 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배교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막 그냥 교회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고 유치장 가고 무슨 뭐 그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일시적인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확 들어서 뭔가 자기가 새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경험되는 기쁨과 은혜는, 기쁨의 경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기쁨은 기쁨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경험하는 기쁨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선 첫째는 뭐냐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런 기쁨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반드시 영혼의 변화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영혼에 뭔가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혼의 깊은 밑바닥에 어떤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솟아나는데 반해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표피적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 영혼을 건드린 것은 같은데 그것이 깊이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맛보는 이 기쁨의 경험은 좀 항구적이고 오래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기쁨이 아침에 이슬이 잠깐 맺히는 것 같이 기쁘다가는 다시 금방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의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 많지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정서에 항구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기쁨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항구적이고 강력하게 작용을 안 해. 그래서 기쁨이 있기는 있는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큰 힘을 받아서 불타는 충성심을 발휘하게 만든다든지 죄와 분투하며 싸우기까지 헌신하게 만든다든지 그러한 강한 영향력 있는 작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기쁨을 맛보는 것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이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영속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단속적이에요. 가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 기쁨이 계속 굽으시는 강물처럼 내 마음에서 넘쳐나는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잠깐 동안에 소낙비가 쫙 오고 탁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 여러분 무지하게 가물었을 때 소낙비가 툭 그러고 떨어집니다. 마른 땅에. 그럼 막 떨어지면은
그 땅에 빗방울이 큰 게 떨어지면서 먼지를 막 일으킨다고. 먼지 일으키는 거 봤어요? 비가? 그래서 먼지가 팍 일어나. 근데 이게 그냥 휙 지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 비 캔 다음에 딱 나와보면 10분도 안 돼서 땅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가 언제 왔느냐는 듯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바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경험하는 기쁨이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장수무대에나 나올 정도로 오래된 복음성가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것들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맛보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서 신자들이 맛보는 항구적인 영속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죠. 도리를. 그러니까 이 도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신앙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 삶을 차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은 가서 살인하고 근친상간하고 막 남녀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법도 질서도 없이 그렇게 짐승들이 물고 뜯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질서와 도덕이 있다 이거죠. 이건 하나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남겨두신 선악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의 효과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런 게 믿는 도리다.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 속에서 생활을 오래 하면 그러면 그런 규칙을 따라서 생활하도록 그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오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은 주일날은 어차피 자동으로 교회에 온단 말이죠.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주일 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투쟁이지만 부지런히 교회 생활하면서 한 10년만 지나면은 주일 오는 게 그렇게 뭐 매일 아침마다 저기 놀러 갈까 교회 갈까 이렇게 아침에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피 어린 결단 속에서 순교의 각오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시계추처럼 자동으로 오락가락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거, 그 11조 생활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11조 생활도 뭐 요새는 신자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칠 건 바쳐야죠. 근데 그 처음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월급이 10% 올라도 중리산이 하는데 10%를 낸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행한다고요. 처음엔 그게 힘들어요. 갈등도 느껴요. 그래서 11조 띄워놓고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띄워서 성경책 깔피에 넣어놓고 그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돈이면은 아이고 한 주일 용돈을 하는데 야 이거 궁한데 뜯어서 쓸까? 그래서 솔직히 몇 번 뜯어서 썼어요. 나중에 회개했지만 뜯어서 썼어요. 그리고 넣어놓고 말이죠. 야 이게 말이지 이거 진짜 이거 궁한데 성경책에 끼워놓고 성경 볼 때마다 유혹을 받아요. 그래도 몇 번 안 했어요.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면. 근데 오래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예? 뭐 아이고 11조를 그렇게 많이 어떡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꾸준히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저 수입 들어오면 10분의 1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거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는 게 그게 어차피 자기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막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한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러고 말고도 또 많이 있죠. 그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처음엔 1년 채우는 게 코에서 단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 그 1년 채우는 거 일도 아니야. 왜? 그럼 주일날 가서 교회 봉사 안 하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교회에 가는 건데. 그래도 한참 다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명찰이라도 차고 다녀야지. 하다못해 새가족위원이라도 하나 차고 다녀야지. 요즘 세상 그 친구들 하는 말로 창피하잖아. 그 교회 한참 다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차고 다녀야지. 애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처음엔 그게 주일날 말이지 쉬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그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형식만 남겨놓고 내용을 다 파먹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받을 거예요. 참회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평소에 제가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가르쳤죠? 참회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참회를 하는데도 어떻게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야죠. 전혀 충격을 받는 눈빛이 아닌데 되게 섭섭하네.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참회가 자기 깨어짐이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참회가 진실하면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런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는 그런 진실한 참회가 그런 참회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참회가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다면은 그가 죄와 싸우고 있는 증거일 수는 있어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일 수는 없어요. 다시 반복할게요. 새겨 들으세요. 죄에 대한 참회가 있는데 그 참회가 철저한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는 참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죄와 투쟁하고 있는 중일 수는 있어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 깨어짐이 없는 참회도 있는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그 회개는 회개인데 참회는 참회인데 그 반쪽짜리 참회일 때.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참회 회개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나눈 거죠.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강력한 자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행했을까?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실 거야. 이제 나를 상대도 안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신자에게 엄습할 수 있어요. 그때 신자가 격렬하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깨어짐이 아니라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 부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못을 박았구나.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통을 드리고 살다니 내가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깊이 아파하게 되는 그 회개가 자기 깨어짐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깨트려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깨트려지는 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사랑이 깨트려지고 또 하나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대한 깨트려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적인 참회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가 깨트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통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자기가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회개 속에서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런 정도에 이르는 참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을 외관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자신이 회개하면서도 이것이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자주 기도하면서 울고 나처럼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부심이 생기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 아래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늘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눈물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나는 종종 기도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신자가 죄에 대항하는 결심과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자기의 신앙에 주어요. 그리고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시종일관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항상 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근데 그것도 그 한 1년에 한 번씩 불러야지 은혜가 되지. 아침에 부르고 저녁에 와서 또 부르고 새벽에 와서 또 부르고 점심때 또 부르고. 그러니까 뭐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러니까 그게 맨날 깨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서보지가 못하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지만 아침 구름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과 같은 그런 너무나 연약한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도다. 아침에 살포시 있다가 해가 뜨면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그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몇 가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생각되면 우선 죄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을 거고, 그것과 싸우려고 애쓰지 않을 거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방심하고 부주의한 삶을 통해서 죄는 뿌리를 내리고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쓸모없는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껍질은 그럴듯해요. 뭐 영적인 은사도 있고 가끔 말씀에 대해 깨달아가지고 막 지체들 만나서 떠버리는 거죠. 내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게만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성경 읽었다 깨달았다 그래요. 설교를 듣다 생각이 났다고 그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막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일시적으로 기쁨을 조금 경험했는데 그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말이지. 그래 사랑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럼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고 자기는 교회를 하는 재미로 인생을 산다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자기를 깨트리시는데 얼마나 깨트렸길래. 그렇게 하면서 약속과 결단을 하고 말이지 이러네. 이게 결국 그런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속은 다 파먹은 거예요. 새까맣게 죄가 지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면 껍질 탁 깨트리면 와르르 무너져서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위험스러운 징후의 첫 번째가 뭐냐?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죄의 지배의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죄가 신자를 지배하면, 그러니까 신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면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죄의 지배는 영혼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영혼과 관련된 인격적인 모든 작용들의 그 죄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은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신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 영혼에서 일어난 그 변화의 작용들이 우리의 인격의 3요소인 지성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돈 많이 번 사람, 떼돈 번 사람, 복권 맞은 사람, 집 큰 거 사서 이사 간 사람, 최근에 성형수술한 사람, 그런 사람만 눈에 보였는데 신문을 받으면 연예인이 누가 이혼하고 누가 다시 세 번째 시집 갔다더라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이 봤는데 은혜가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사고의 작용이 바뀌는 거야. 참된 신앙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신자의 모습은 뭘까? 이렇게 이 사고의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정서도 바뀌어요. 죄가 지배할 때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배할 때는 저 사고의 작용, 그러니까 다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그냥 삶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남편이 교회 안 나와도 여기서 부인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남편은 천사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못 받고, 우거지상이 되면은 가서 악마하고 같이 사는 거야. 막 핥히고 말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맞고 사는 남편들의 모임이 있다고 말이야. 개패도 패는 거야, 남편을. 그러고 사는 거야. 제가 아는 어느 불신 남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주일날 힘드니까 주일 저녁 때는 이제 텔레비 보다가 교회 안 가고 싶잖아요. 따뜻하니까.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야, 한 번 믿기로 결심했으면 초지일관해야지 말이지.
춥다고 안 나가고 말이지. 덥다고 쉬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되냐고 말이지. 직장도 그렇게 하면 잘린다고. 당신 하나님 앞에 잘릴 거야. 빨리 교회 가는 거야. 성경 찬송 들려서 감사원금까지 넣어서 보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자기 집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깊이 감사한다는 거죠. 그 혜택을 계속 보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모두 영향을 미쳐요. 전 생활에. 그래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지성은 어두움과 영적인 어두움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정서는 영적인 무감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는 영적 기만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도 망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악한 마음, 악한 습관, 그리고 부패한 죄인의 본성을 거침없이 그의 전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껍질은 아까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자리로 마치 이 관 속에서 시체가 썩어서 시체 국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위에는 꽃도 덮었고 뭐 다 그랬는데 시체가 썩어서 국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썩은 물들이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알리는 위험한 징후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가 어느 한 부분에서 상상력을 지배해서 신자의 사고 활동에 관여하게 될 때, 그때에 그게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징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이 뭔가 죄를 짓고 싶으면 그냥 죄를 지어버리면 되는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행동으로 그것을 옮길 수 없게끔 무엇인가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에 못 옮기는 거죠. 네, 실행에 못 옮기는 거죠. 실행에 못 옮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미워해서 살인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없어요. 못 죽이는 거죠. 또 죽이면은 자기가 금방 경찰에 체포되어서 투옥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을 때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죠. 상상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상을 통해서 죄를 짓는데 그 상상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뚜렷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죄악된 상상력이 항상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죄에 대한 어떤 상상이 떠올랐을 때 그 막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가 워낙 마음이 정결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면은 그거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러나 생각으로 떠올랐을 때 그것들이 탁 쳐서 없애버리면은 신자에게 죄에 대한 상상력이 조직적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그것이 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도 못해. 이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지니까.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고착이 되어서 그걸 붙들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속에서 체계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범죄에 대한 상상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나쁜 것에 대한 상상을. 그러면 가만히 상상을 하면은 그 상상 속에서 아주 놀라운 기쁨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이 떠오른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생각을 붙들고 집요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될 때 거기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면은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의도적으로 상상을 하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상을 계속 하는 그 활동이
자기의 사고 기능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 소원을 그대로 소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계속되면 그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부채질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주방 기구나 아니면 가전제품 같은 거 살 때 예를 들면 냉장고를 바꾼다. 그러면은 처음에 냉장고가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텔레비에서 뭐 어떤 여자가 노래 부르면서 나오고 무슨 330만 원짜리 냉장고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런 냉장고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더 지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자기 냉장고를 쳐다보니까 문도 안 닫히고 냉장실에 넣는데 얼고 말이죠. 그 얼면은 밑에 칸에 넣으면 되는데 그 투덜대고 그 다음에 또 소리도 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점점 이 나쁜 냉장고의 상태와 그 텔레비에서 나온 380만 원짜리 냉장고의 그 아름다운 상태가 이게 떠오르면서 자기도 그 텔레비전 나오는 냉장고 사고 옆에 쓰면은 그 모델 같이 될 것처럼 말이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너무 여성들만 너무 짜서 미안합니다. 남성에게로 좀 옮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딱 됐나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다가도 그 냉장고 썩음한 거 치워버리고 거기에 탁 있는 거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탁탁 두들기면서 냉장고 앞에서 인터넷 하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배는 좀 나왔지만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여자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돈 없으면 카드라도 끊어서 사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죄가 그 사람의 이 상상력이, 그 죄에 대한 상상력이 사고의 기능에 관여하게 되어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르치게 할 때 그때 그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상 속에서 이제 그 얻는 기쁨에 만족치 않고 죄의 실행을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악한 생각이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한 신자의 마음속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아직 짓지 않았지만은 이미 벌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들리거든, 틀린 거거든요. 그 죄,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는 이렇게 만져지는 실체가 아니야. 악은 이렇게 만져지지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이미 그 속에서 급속한 영향력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은혜의 질서들을 신속하게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태계가 파괴되듯이 그렇게 막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여전히 죄책감 같은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고의 기능에 깊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상상력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이 죄는 가벼운 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상상력이 계속 발동을 하고 사고의 기능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 죄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거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죄도 이미 용서받은 죄가 아닌가. 그리고 한 번만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똑바로 살면 된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뭔가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이상하게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지고 죄를 통해서 맛보게 될 이 기쁨은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죄를 실행에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은 허탄한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모양은 그냥 남아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체가 되어서 다 죽어서 마치 관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시체 국물처럼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사실은 그 능력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더러운 악으로 가득 차고 죄의 지배력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서 다른 죄들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죄책감을 마음속에서 벗겨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커다란 죄를 지었을 때는 기왕에 버린 몸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더 큰 그보다 작은 죄들이나 혹은 동일한 죄들을 계속해서 지어 나아가게 만들고, 또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기쁨과 은혜의 작용들이 멎었기 때문에 그런 쾌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달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외로움을 도저히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을 뻗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전체가 악의 화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가는 그런 파괴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